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이 뭔 말인지 알아? 민준아?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게?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 했는데? 죽고자 하는 것이. 그치? 그게 뭐야? 생즉 필사 필사즉생 맞지?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베드로가 먼저 그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이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이 되어서야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빛과 함께 낮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낮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 뜻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빛이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오셨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그 바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면, 오늘 이것을 준비한 게 아닌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냐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잖아. 그쵸? 왜냐? 모세가 어쨌든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함께 계셨지만 이 땅의 존재의 시작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건 모세가 먼저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갑자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것을 그냥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도 이것을 그냥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하나님의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믿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데? 응? 근데 과연 그럼 이게 뭔데 이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을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장 6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 합니다. 팔복을 보시면 알아요. 팔복을. 팔복에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만약에 강단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진짜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잘 되고 만사형통의 복, 돈이 잘 되고 민준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것도 당연히 복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말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을 복이라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믿었냐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그 족속, 그 이스라엘 여기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할 구세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도 3장 17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복음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럼 왜 먼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준 것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모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기까지. 그게 누구야,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율법을 두신 것이다. 왜 뒀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 그 자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율법이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 같은 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는 강화하실 것이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요? 율법이 먼저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온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곧 예수란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라면 이 아브라함께 허락한 그 복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가 먼저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준다. 너의 자손과 혈통 속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 복이 그 뭐예요? 예수란 말이야. 그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맨 처음 낸 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나 예수 믿어. 그럼 뭘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기다리라, 믿으라. 이러한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온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먼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을 솔직히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녹음된 내가 존경하는 윤 목사님에게서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뭐 그분의 설교를 다 들어본 적은 아니지만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약속이 이렇게 진실하시고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성경이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막 빽빽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쓴 말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엄청난 그 시대를 초월하고 이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요?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죠, 우리가. 응?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빨리 이 피를 막 수혈해 주던가, 아니면 빨리 막 이것만 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건데 이거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돼서야 그것도 막 만민에게 선포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는 낮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예수가 뭘 전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나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다.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근데 못 믿겠냐? 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리셔야,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셔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웃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고,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구약 사람들과 우리는 출발점부터가 다르잖아요. 출발점부터가 다르지. 걔네는 목숨을 걸고 믿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때가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 나라가 생성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누구 때부터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때 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민족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때는 족장이란 말이에요. 족장. 부족 시대. 그때는 뭐가 힘이요? 내 혈육, 내 자식 새끼들. 그런 것들이 저 부족은 그래도 힘이 있다, 없다, 이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죽을 수도 있는 여정이요. 죽을 수도 있는 여정이요. 우리는 검단으로 가라 해도, 물론 하나님 검단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 근데 나도 검단 갈 생각하니까, 아니 검단이 뭐 서울이요? 강원도요? 검단이 어디요? 인천이야. 근데 무슨 인천이요? 겁나게 먼 인천. 서울보다 먼 인천. 마음이 심란한 거야. 검단? 검단, 내가 처음에 검단 얘기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솔직히? 너 어땠어? 두 번 확인했어? 예, 내가 잘못 본 건가 진짜인가 이렇게 두 번 확인했어. 맞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내가 어디로 널 이끌 건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미모가 예쁘장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 사라를 가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사라를 뭐라 그러죠? 내 누이다, 뭐 누나다, 아니면 동생이다, 이래서 다른 남자가 사라를 데려가고, 뭐 한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안 했겠지. 근데 그러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신이에요. 병신.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냥 우리 둘 다 죽여라 하지, 내 아내를 제 누이입니다 하면서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도 그래도 목숨을 건졌어.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병신이에요. 병신. 아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방인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딜 갑니까? 낙원이죠. 낙원이자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 시간적 차이예요. 강도가 죽었습니다. 강도는 구약 사람입니까? 엄연히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이죠. 왜냐? 그러게? 이건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찌되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도 낙원에 가는 거예요. 왜 낙원에 가냐? 이거는 시간적 차이예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구약 아브라함의 품, 신약은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마침내 근데 그렇다고 여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다, 중간 상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그때는 이 땅에 뭐가 도래한다 그랬습니까? 이 땅은 체질로가 다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최종 완성의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도 뭐라고 나와? 음부, 불못, 무적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양육 시간에 한번 좀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목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마침내 이 세상 나라에게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이 하나님의 도전하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했죠, 이거. 세상 임금은 누가 명령하여 쫓아내고 멸할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자가 명해야 쫓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마귀를 멸하고 이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굴 증거해? 아버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었듯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 내 구주로 믿고 바라볼 때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비로소 이 구약 사람들, 이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죠?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시며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활짝 열어놨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못 받아? 왜 못 받아? 믿지 않아서.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몰라서, 부인해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미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요. 복음이 먼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이제 설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뭐 한 30분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한 25분 됐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다 그랬어. 베드로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다 아는 뭐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또 베드로가 이제 또 뭐라고 또 오바를 하냐. 여기서 오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바를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나는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 난 좀 멋있었어. 역시 나는 예수의 수제자야. 또 무슨 복과 무슨 칭찬을 나에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쏟아 죽고 부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사람의 정으로 막았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우리 인간이었으면 봐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주님 당장 죽으셔. 내가 죽여줘요? 주님 당장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민준아 그래도 내가 너의 스승이냐? 내가 만약에 민준아 이제 전도사님은 복음 전하다 죽을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 좀 빨리 가요. 좀 빨리 뒤져. 이럴 거야? 아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자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야 이 새끼야 나가서 빨리 복음 전해. 추워? 뭐가 추워 이 새끼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정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이제 차원재 간사님도 쉬고 월차고 그쵸? 그래서 저기 앞에 학교에 한 8시 10분쯤 가면 아마 그때 애들 등교할 거 아니야? 중학생들 초딩들 한 8시 10분쯤 등교하지? 한 10분 15분 그치? 그때가 피크지? 그때 가서 이제 전도할 건데 너도 와라 그때. 알겠어? 너 학교 안 가잖아 요즘에. 다음 주는 왜 가? 안 갈 수 있는 그냥 다 봤어서. 근데 왜 온다 그랬어? 일단 질러보고 그냥 몰라 이씨 일단 질러봐. 그래놓고 그냥 뒤에서 저거 뭐다요 이러려고 했던 거야? 생각이 잘 났어요. 그럼 야 쉬는 날 주님을 위해서 좀 쉬지. 그냥 집에 쉴 때 팽팽 다시고 진짜 우리가 좀 전도 좀 하려니까 그때는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요.
안 가면 오라는 거였어. 근데 가야 되는 거야 다음 주에는. 복이 넌 뭐야?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복이 없도다. 진짜야.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이야. 너는 그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찬스를 너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정작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너는 소외되는 거야. 나한테 그럼 이 감동이 왜 왔겠어? 내가 적어놨잖아. 김민준 참석 월요일 8시 10분. 그지? 근데 학교 가지 말고 오라는 건 아니다. 또 엄마가 집에서 난리 날 소리 하지 마라 해.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고3이니까 난 학교를 너가 안 갈 기회가 있잖아. 그치? 난 그걸 통해서 오라는 거였어. 근데 넌 이미 그 기회를 다 써버린 거야. 내가 2주 전인가? 그때 설교 뭐였죠?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자? 값지게 사용하자. 알겠어? 민준아, 넌 하나님 앞에 소외되면 안 돼. 이런 말 어디서 들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저 새끼는 학교도 가지 말고 전도 오라 그러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학교 가지 말고가 아니다잉. 알지?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또 까먹었다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생의 교회가 솔직히 나는 그래서 좀 사람도 빨리 좀 많아지고 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와서 솔직히 내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여요. 나를 믿고 여기 왔지만 내가 뭐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놀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론 뭐 개인적인 식사 자리나 뭐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제가 뭐 그렇다고 똥품 잡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예배 전 뭐 이럴 텐데 예배 앞두고 내가 야 저 새끼 봐라 야 저 새끼가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 보이냐. 여러분들이 내 눈에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말 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 개척의 시기 쟤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난 빨리 결혼도 좀 하고 또 친구들도 좀 전도하고 여기 사람도 좀 많아져서 사람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있으면은 바빠서 막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잖아. 다 각자 맡은 거 바쁘게 지내다가 또 모여서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그 부서 어땠어? 뭐 어땠어?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고 서로 신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는 고이고 뭐 할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그 영혼들을 맡겨줄 수 있어야 돼요. 맡겨줄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알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만큼 교회에서도 많이 말하고 이걸로 설교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내 십자가 뭐 저도 많이 말하지만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응? 이 십자가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표예요. 저주받은 표. 사형 형틀이요. 형틀. 근데 예수를 따라갈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이것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자가 결국 최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진 자는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면 우리가 확실히 이 죽음도 우리는 초월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요? 마귀, 사단이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결국 육체의 정으로, 스승과 제자의 정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를 가로막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와 원수가 되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을 그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자가 나를 주장합니까?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내 자아와 자존심, 내 주장, 내 혈기, 이런 걸 주장하지 말고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 난 죽은 사람이다. 난 지금 죽으러 간다. 예수 가신 그 길 내가 지금 따라간다. 그것은 바로 난 똑같이 예수와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죠. 내 십자가, 우리 십자가 줘야 돼. 십자가 줘야 돼. 그 십자가 그렇게 잘 줘서 제가 우리 교회 밥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 아줌마들, 이제 갈 때 된 그 아줌마들, 60대 뭐 그런 아줌마들 있죠. 갈 때는 뭐 아직 안 되긴 했지만 갈 때 된 아줌마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아주 싸우는 곳이 어디요? 교회 주방이에요. 주방. 김 집사 이렇게 하면 소금 국이 짜잖아. 잘하는 네가 해 그러면. 잘하는 권사님이 해 그러면. 아주 다 자기 집에서는 한 가닥씩 놀이를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걸 잡아야 되잖아. 아주 치열합니다. 뭐 밥만 먹어서 환장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한 밥이 맛있습니까? 식당이 맛있습니까? 저는요 무슨 주의냐면요, 집밥이요 그냥 그거 오래 먹으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제일 맛있는 데 어디냐? 식당이에요. 집밥이 그렇게 맛있었으면 그 아줌마 돈 받고 팔았겠지.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그렇죠? 우리 엄마는 하는 집밥 맛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식당 하니까 진짜 맛있어. 식당 할 정도의 실력 되면 집밥도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밥이나 해. 집에서. 그런 교회에서 요리부심 있는 아줌마들 있죠. 집에서 남편이 그 밥 먹고 맛있다 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직도 명절이네. 아직도 명절이야. 명절 반찬. 아유 야 짜장면 시켜라. 아유 야 라면 끓여. 남편이 이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집에서도 인정 못 받으면서 뭐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밥 안 먹고 말어. 그쵸? 그쵸? 누가 삼시세끼 굶습니까 요즘에? 그쵸? 그게 십자가 진 거예요? 생각해보자니까. 아니 주방에서도 내가 대장 하나 못 되면은 나 안 해? 잘하는 사람이 해. 됐어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까 그게? 주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 주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혈기 내면서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피에 쩌든 그 몸을 이끌고 죽음을 앞두고 이미 죽어있는 몸 상태야.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가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이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걸어갈 때 우리를 원망하며 싸우면서 가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과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나부터도 너무나 우리는 비겁하고 치사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 사실 우리는 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그런 사람이 뭔 십자가요, 십자가는. 응? 그런 사람이 뭔 십자가요. 자기가 은혜 받고 회개할 때는 십자가 진 거 같지. 진 거 같지. 그 사람의 자존심 팍 건드려봐요. 본성이 팍 튀어나오지. 그건 십자가 지는 사람 아니요. 십자가를 그냥 그 아가리로 이용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냐면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니까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응?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봐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버리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이 육신을 입으시니까 괴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고통을. 슬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왜냐? 우리는 버리고 말고 할 수가 없어. 왜냐? 죄인으로서 죄의 값은 사망을 짊어지고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 그 예수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가 고의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우리는 지금도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나 안 따라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직분은 다를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누구든지 그 사명, 직무를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주장하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마디로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영혼이 아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근데 내 육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위해서 살면 결국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근데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내 자존심이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아요. 이게 영의 생각이요?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요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어. 요것 때문에 막 싸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육체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하나 못 이기고 내 자아도 하나 못 꺾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존심 부려가면서 죽었습니까? 몸이 빨가 벗겨지고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가며 채찍에 맞는 순간까지도 예수가 자존심을 부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는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 근데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참는 거예요. 나부터가 못 참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마지막 때를 항상 말하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또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 했냐? 시편이 아니고 아무튼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2장 죄송합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은 우리 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 뭐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야! 나 구원 받은 거요? 나 구원 받은 거요? 너 소신껏 말해봐. 구원 받은 거야?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 거로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럼? 진실하게 불러야 되죠? 잠깐만, 진실. 예수야! 구원 받은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요엘서를 한번 찾아줄게요. 제가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엘서 못 찾잖아요, 그렇죠? 너 요엘서 들어봤어? 자, 요엘서가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야? 난 처음에 좀 웃자고 했는데 이거 심각하네. 내가 구약 설교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요엘서는요, 이제 거의 신약 끝물,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욜이라고 돼 있어요. 욜로, 이 욜이 아니라 요엘 해서 욜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요엘서에도 뭐라 그러냐?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요한계시록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하시고,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의 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와,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이어지는 거야. 물론 신약만 봐도 충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 있는 그 마지막 때가 가장 정확한 거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먼저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민준이 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찾아놔. 마태복음 어디 있는지 알지? 신약 맨 처음에 있는 거.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 마태복음 읽어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똑같죠? 후에도 어? 없으리라. 야 내가 여기서 말하면 좀 센스 있게 멈춰야지. 아 참 오늘따라 그 친구 참 보고 싶구만. 참 잘 읽었는데. 봐봐. 요엘서에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 없으리로다. 아까 읽어봐. 그 창세 이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마지막 때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읽어.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 이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환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지키고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똑같은 장 24장에 29절을 찾아나? 그리고 저는 2장 요엘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일월이 뭐예요? 해, 일, 달, 월.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읽어봐 민준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죠? 예. 예수님께서 이 요엘서에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계시록 6장 12절 찾아나? 그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읽어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31절 읽었고 민준이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32절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언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언제 부르는 자예요. 언제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요. 부를 수 없을 때. 이 환난 중에 또 핍박 중에 그 이름을 불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모가지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때 뭐 예수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예수 앞에 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 주여 나를 끝까지 지켜주소서. 주여 내 믿음 끝까지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소서.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찾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뭐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예수를 부르지 않아. 야, 너 예수 믿을 거야? 했는데 내 목숨을 구원코자 나 예수 모릅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잃으면, 버리면 산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난 예수를 부르고, 난 예수를 사랑하고, 난 너희들이 날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자의 그 구원은, 그 영혼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복음과 율법부터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나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니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달됐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제는 또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말 많이 하지. 무슨 알곡과 쭉정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알곡은 뭐요?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뭐요? 세상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니요? 이제 속지 않는데. 둘 다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아야 돼.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 까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뭐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는 거. 요 교회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진짜 예수 믿는 척 나와 있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쭉정이요, 쭉정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태워져 버리는 거.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야 돼. 쭉정이처럼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우리가 빠추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다 자기는 진짜라 그러지. 자기는 진짜라 그래. 아니, 성도들이 하고 그냥 둘째치고, 그럼 전도사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근데 이거 끼니까 조금 그분 같나요? 그분 마이크? 이거 오히려 이거 끼니까 그렇죠? 길이는 조금 짧은데 아마 더 긴 거 올 거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옵니다. 아니 뭐 전도사 목사들이, 여러분 사실 저는 가짜입니다. 근데 저 진짜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와 같이 진짜 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나는 뭐라고 말해요?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다 진짜일까요? 과연 다 진짜일까?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누가 제일 생각나겠어요? 아니요. 아니 저기야, 나야 나. 진짜로 내가 제일 많이 생각나. 이 말 하면서도 과연 나는 진짜일까? 그게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장렬히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장렬히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 말은 뻔질이라게 떠들었으나 결국 내 목숨 구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이 결정적 순간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게 언제 하는 거야? 마지막 때 이 모든 일이 현저히 드러난다 그랬어. 이 땅에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해봐.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 힘든 그 중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세상 길로 가느냐, 우리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때때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향해 가는가. 물론 큰 비중으로 예수를 향해 가는 우리지만은 때때로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 염려가 나를 엄습해오고, 또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가끔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의지할 때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많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가짜된 모습을 날마다 처리를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인생이 있을 이때만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값지게 사용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배신할 이 건덕지, 이 근성, 이 미천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해결하자. 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게 있고 여러분들도 있겠죠. 나도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진짜의 모습으로, 조금 더 정금과 같이, 막 이상한 잡것이 껴있지 않고 순수 100%의 정금과 같이, 신부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서.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 이 사람이 AD 아마 66년경부터 140년경 한 요 정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들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속사도.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된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한 또 다른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감독하고 어느 교회 주교로 있었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자였어요. 서머나 교회 아세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그 7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잖아요. 거기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만 받습니다. 그 칭찬만 받은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다운 거죠. 근데 이 자가 순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도 핍박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극에 달했어요. 완전히 끝에 달했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이 폴리갑과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폴리갑아,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회를 준다. 너 예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래야 너가 산다. 근데 내가 널 아무리 아끼고 우리가 관계가 있어도 이것은 너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난 널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우리 감독이 뭐라 그러냐? 야라고는 안 했겠죠. 그냥 제 표현에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고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냐? 예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살아보고자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냐?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부인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가슴이 벅차고 참 주님께는 영광이고 참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복이 될까?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부러울 따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요. 때때로는 육체의 피곤함에 막 쩔어서 기도도 막 졸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졸고, 또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믿음으로 가자 선포했지만 어떨 때는 또 근심에 쓱 들어오면 또 이 생각이 또 나를 하루 종일 짓누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물론 정말 우리가 부족한 면이 아직도 많고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직도 많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얼마나 물가에 내놓은 애새끼들 마냥 조마조마하시겠냐마는 우리 안에는, 저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울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 근데 저기서 일본 순사가 총과 칼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겨냥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누가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저는 여기서 예수를 부인할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잔인한 그런 영화 같은 거에 나오면 항상 저를 대입합니다. 무슨 막 공사용 글라이더 가지고 막 손모가지를 자르는 그런 이상한 영화를, 저는 그런 장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저 손이 내 손이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손 자른다고 하는 이런 장면이라면 나는 이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막 이 손에 이 손톱 사이에 막 모판을 집어넣고 막 이러한 고통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견뎌요? 집에서도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문지방 같은데 발가락 팡 박아가지고 있어 없어요? 소리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냥 발만 쪄도. 근데 어떻게 이걸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은 한 번 그런 적 있어. 발을 진짜 세게 박았어. 근데 소리 안 낸다. 왜냐? 여기 이걸로 소리 내면 나 순교 못한다. 이거 소리 내면 나 순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물론 웃기죠. 근데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물론 우리 안에 이 순교의 믿음이, 주님이 봐도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순교의 믿음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지역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이후,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많았지만 요 가까운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들어왔어.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코로나 이제 막 한창 퍼질 때 한번 신천지 뒤집어진 거 아시죠? 너는 기억 안 나냐? 어렸어가지고 신천지에서 막 집단 감염 걸려가지고 야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특히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랬어. 야 이제 신천지는 끝났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었겠죠.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신천지를 탄압이 들어간다면 신천지 탄압을 빌미로 기독교까지 탄압 들어온다. 왜냐? 이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감싸주고 신천지를 감싸주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교든 탄압이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뭐다? 기독교 탄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죠. 예배 중단 뭐 그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했던 교회에서 참 이걸로 명언을 하나, 명설교를 하나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북한 아니면 중국 사람이요. 괜찮아요? 나는 무명이라서 잡아가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어떤 손현보라는 목사를 어떻게 했죠? 구속시켰죠. 그리고 계속해서 특히나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지 않았어요. 이제 기독교 밖에 멀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자식 나면 걔네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받은 믿음의 유산 우리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물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우리는 잃어요. 근데 내 목숨 내던지면 나도 살고 내 자식 새끼도 살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 교회, 우리 교회 다 살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 내던져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이라는 건 나는 그냥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라, 왜 순교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의 정신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파선 뭔지 알죠? 배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배 타고 선교 가는데 배 박살났다는 거예요. 파선하였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신의 위험과 모든 이 위험을 다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 근데 이 일은 내가 고사하고 이렇게 일 당한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서 내가 주눅 들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염려와 근심은 뭐냐?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너무나 지쳤어. 나 이제 그만 핍박당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또 저곳에서 난 핍박당하겠지. 이게 아니라 오직 염려는 교회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이죠. 우리도 이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린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왜냐? 내가 약할 때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만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날 높이지 않아. 누구만 높여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이것에 막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만이다.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첫째 부활을 향하여 난 달려간다. 이게 순교의 정신이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목숨을 구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루에 막 5,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5,000명씩. 야, 우리 교회는 지금 4명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면은 설교 2번 하면 10,000명이고 3번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참. 그러한 담대함과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거예요. 공회가 뭐냐면 이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법정같이 죄를 묻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4장 6절부터 읽으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 가운데에 세워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뭐 믿고 이러는 거야? 너희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야, 이 장로들아, 야, 병인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니들 앞에 있다. 라고 담대히 전하는 거야.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난 저자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이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구원받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들 앞에서 증거한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담대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이것이 이제는 얘네가 봐도 부인을 못해. 이 예수 잡아 죽인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무리들이 봐도 이것을 이제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다. 이게 부인을 못하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요? 인정하고 믿어야 정상이잖아. 회개하고, 그치? 근데 얘네는 마음이 완악해졌어. 아주 악독해졌어. 미혹이 완전히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 것을 이제는 알려줬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야,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 뭘 어떻게 해, 이 새끼들아. 믿으면 되지, 회개하고. 근데 뭐라 그러냐? 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야,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남들은 이 구절을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나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이를 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풀려났어요. 이때는 아직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더 베드로와 요한을 쓰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셔서 풀어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놓여서 이제 그 교회에 다시 간 겁니다. 교회에 다시 갔을 때 이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과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이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이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더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전할 때 그 예수께서 그 표적과 기사가 그 예수께서 그 표적으로 기사로 증거해 달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사도된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해 달라.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야,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슴 벅찬 일이다. 참.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감정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막 감격스럽고 이게 아니요. 성령이 내 생각을 장악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막 내 길로 베드로처럼 아까 예수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자기 생각에 충만해서 예수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것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손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 참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준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든든한 보증이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당할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가 위협에 처할 때도 우리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 약속을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제발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겨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한마디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잘 살면. 근데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값지게 사용해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때에 영원한 상을 쌓으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오직 나의 육신만 먹고 마시고 배때기만 살 뒤룩뒤룩 치고 이렇게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뭐예요? 목숨을 구원코자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우리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기고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와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살을 찢었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